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이 설교를 오늘 처음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5일째 선포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다 살려내시고 그 5월 5일째 선포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해가 되어져야 오늘 본문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5장 20절의 말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 계명, 이 율법,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행동이 아니고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부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5월 5일째 선포된 말씀 속에서 인간의 계명, 인간의 지식, 인간의 율법은 결코 사람 구원할 수 없다. 그 의로는 절대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뭐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리고 28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육체가 없다. 이렇게 설계해버리면은 이 율법 지킬 필요가 없는데 무슨 율법 지켜야 천국에 가냐? 성경을 그냥 방향이 없는, 목적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그래서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고 신앙생활에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 목적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우리 목적이 천국이에요. 천국.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고 천국 못 간다면은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왜 해요? 차라리 그냥 육신으로 살면서 더 즐기고 살다가 육신의 짤막한 인생이라도 더 즐기고 살고 쾌락적으로 살고 선악적으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은 그 자체는 후회를 안 하지요. 그래도 주님이 믿음으로 산다는 명칭만 가지고 어떻게 좀 절제해 보려고 살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살다가 지옥 가면은 그보다 더 큰 후회가 없다는 걸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의입니다. 저의,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계명이 무슨 계명인가? 오늘 이 계명에 대해서 옛것과 새것, 우리가 천국은 뭐냐? 어떤 서기관들마다 천국이 뭐냐?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 내온 집주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구약에서 끄집어내고 또 신약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계명, 어떤 율법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버릴 것인가, 또 지킬 필요가 없는, 이것도 이미 말씀해 주신 거니까 이제 그 말씀은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들이니까 다 이제 또 다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신 말씀 속에서 버릴 수 없는 계명,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계명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을 복이 또 무엇이냐,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냐, 왜 계명을 주셨냐, 우리가 그 계명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분별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가질 것은
그분은 내게 대해 절대로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내게 대해서 절대로 선한 분이다. 자식들이 부모가 무슨 말하면 잔소리한다 그러잖아요. 잔소리한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이 성장해서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자식들을 놓고 살면서 그 자식들이 성장하면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또 잔소리하거든요.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린 자식들은 그 부모가 또 잔소리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장성하고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 말씀하셨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정말 복이 될 건데 그 말씀을 어겨 살면서 내가 참 이렇게 삐뚤어진 삶을 살았었구나 후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장성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다. 얼마나 선하냐.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게 주셔서 나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피를 쏟아서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 한 사람 내 영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분이 그분인데 그 독생자와 함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은사로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걸 내게 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구나, 이걸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구약에서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 왜 율법을 주시냐?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신명기 6장 11절부터 10절부터 11절 말씀 기록한 그 아름답고 복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그냥 나그네처럼 나온 겁니다. 집도 없고 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집이라고는 그냥 천막 둘러미고 다니다가 여기서 구름기둥 불기둥 멈추면 거기다가 천막 치고 그냥 모래 위에서 잠자다가 또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면 그 천막 걷어서 또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그런 천막 생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사막에는 물도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갈 땅, 거기는 그게 아닙니다. 과일이 있고 수박이 있고 외도 있고 또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그들이 광야에서 원하는 그 꿈에 그리던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예비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말하면은 어느 집을 우리가 딱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 은혜로 집을 주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냉장고 있고 세탁기 있고 김치 냉장고 있고 에어컨 있고 가전제품 있고 다 설치되어 있는 그곳, 그냥 몸만 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집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거기는 땅만 파면은 물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지금 이 사막에는 물 한 방울 없는 거, 이슬 한 방울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없는 땅입니다. 너무 척박하죠. 살기도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그리고 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시라고 예비한 것이, 우리가 받는 그 역할이 뭐냐? 율법이요, 율법. 그 법 안에 머물면 그냥 은혜 가운데 쑥 들어와 얻어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이거 주시려고. 그래서 사랑 1절에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그들은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내 이스라엘, 내 자신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병주야, 예,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아,
여러분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예, 그러는 거,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율법을 주셨냐?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법들을 듣고 이 말씀을 준행만 하면은,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가 율법하면은 패했다, 버렸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버리니까 율법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건 내가 멀리 해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율법으로 관계된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그냥 맺어진 언약이지 나는 율법과 관계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규정을 지어버린다면은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의 마음 자체가 삭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냐, 여러분들이 광야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가나안 땅은 알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거든 지금요. 왜 그러냐, 이 율법을 지켜야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은 내가 얼마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된 땅을 누리게 된다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의 광야의 삶에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다가 미디안 백성들 앞에서 우상의 점을 보니까 눈 뒤집히는 거지요. 이쁜 여자 보니까 달래드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법을 떠난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냥 태반 아닙니까? 아니, 태반이라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좀 이렇게 제가 좀 여유롭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도 그냥 자기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냥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너희가 살고, 이 산다는 것은 육신이 산다라는 말씀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네 속사람이 산다라는 말씀을 좀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네 영혼이 살게 된다. 그러면서 번성하게 된다.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여러분,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인간의 수준에 맞추고, 인간의 환경에 맞추고, 형평한 처지에 맞춰서 그냥 적당하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말도, 힘 있는 사람의 말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말, 그냥 친구끼리의 말은 타협도 하고, 또 그 말에 대해서 좀 우리 여유를 가지고 살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신의 명령, 천지를 창조한 신의 명령, 그분의 말씀은 있으라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명은 비사 있으라, 태양아 있으라, 달아 있으라, 별아 있으라, 물 안에 감춰진 흙과 땅아 드러나라, 무차 드러나라. 그 세상 모든 만물이 물에 섞여 있는데 물아 반쯤 하늘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반은 바다로 내려가거라. 이 말씀 한마디에 만물이 그냥 순종했던 것이지, 하나님 나 힘들어 못해요, 오늘 이렇게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이유가 없는 거. 만물은 다 그냥 주의 말씀들이 순종해 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다면은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뭐냐, 그대로 그냥 가면 너희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합니다. 가감하는 편해. 우리가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고. 자, 그러면서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가감하지 않고, 자 2절,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명령을 헤아려서 그 명령,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에 순종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겨냈다. 지금 이 신명기 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장 15장 23절에 너에게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들은 나와 같이 다 영광의 부활처럼 나왔다. 그 말씀에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서는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민족을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 주님이 부활체에서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말씀한 이 말씀은 이 신명기 4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영광의 부활처럼 나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가하지 않고 내 형편, 내 처지, 아이고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환경 따라 안 가면은 얼굴이 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직책들이 참 손상을 입고 내 재산상에, 내 인격상에, 내 어떤 명예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좀 눈 감아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지킬게요. 이런 타입의 대상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이 땅에 살고 딱 끝나버린다면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존재지요. 우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본본이에요. 그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 내 마음대로 가감하면은 우리 앞에 아버지 앞에 설 때 믿음의 담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냥 믿음의 담력이. 그 뭘 회개할 것인가? 뭘 회개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내 임의대로 가감하고 살았다면 그거 자체가 가슴을 찢고 회개할 일이거든. 그게요. 근데 그걸 회개 안 하는 게 사람들이. 왜 회개 안 하냐? 율법 버렸다, 율법 폐했다, 율법의 기능으로 구원받을 죄가 없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니까 율법을 버릴 것은 버리고 폐할 건 폐하고 지키지 않는 건 지키지 않는데 정말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계명은 목숨 바쳐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면서도 자기의 어떤 형편에 따라 살면서 그걸 믿음화 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째 20절 말씀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냥 23절의 말씀처럼 그 불가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끄집어내서 주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그 능력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 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영혼, 그 부활체를 끄집어내서 불 가운데 끄집어내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불 가운데 들어가는 영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영광의 나라에 바쳐줄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에 제대로 되겠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6절에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주님이 지금 이 신명기가 뭐냐, 신명기가 뭐냐, 하나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불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불간에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이 다 실패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름 받아서 호로산에 올라가면 옷을 벗고 이제 주님 나라 갈 건데, 참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지금 율법에 제해해서 하나님의 그 본뜻, 하나님의 본 마음을 열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분이냐? 그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아버지의 속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마음이 이러하니 너희가 아버지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 그 뜻대로 살면서 그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 나라로 그대로 옮겨가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희락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율법은 버겁고 짐이라고 말한 것이지. 세상에 수고가 무거운 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수고가 무거운 짐을 진지 아십니까? 율법 버렸다 폐했다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이 의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냐? 그 말이 틀렸던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고, 이 말씀과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취사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은 바로 전해주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 바로 전해줘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본인의 선택, 본인의 지옥을 선택해 버리니까 우리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으로 말씀 바로 전해주면 여러분은 그 말씀 잡고 받고,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주신 복이 이런 복이구나, 이걸 마음으로 굳게 믿고 지키면서 그 말씀에 이루는 삶을 산 사람도 있고,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내가 세상과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거 버리기가 너무 아깝고, 또 버리면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거 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 향락 따라 살고 그대로 가면서도 막 좀 이렇게 세상 끌리는 것 때문에 그걸,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을 이루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꼼꼼해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괴를 두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23절, 4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나무 형상의 우상에 내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오,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뭘 질투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세운 이 언약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이 언약의 말씀은 1.1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신다. 이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이 언약의 말씀이 뭘 말씀하는 것이냐?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삼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의 말씀을 보시는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를 구하면 하나님 만난다. 주님 만남의 축복들, 주님 만남의 축복,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 자, 그러시면서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쪽에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내 이름 절대 잊어버려. 다시 말씀드렸죠. 내 이름 생명책에 반드시 주님이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주님이 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좋은 율법, 이 좋은 계명을 왜 버렸다고 합니까? 왜 폐했다고 합니까?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모르니까 버렸다, 폐했다,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을 잘못 인용하니까
그 말씀을 모든 말씀에다가 다 적용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과 그 하나님의 은총 입을 사람도 입지 못하고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에 참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지.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찾는 제 백성들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삼가 잘 듣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버렸다면은, 만약 이 말씀을 버렸다고 하면은 하나님 경외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10절 말씀 보시면은 10절 말씀, 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겠다. 율법은 뭐냐? 버릴 수 없는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또 율법이 뭐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다. 친히 쓰신 것이다. 십계명이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십계명이 계명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을 버렸다고 하면 십계명 버리라는 건데, 십계명을 버리고 우리가 뭘 믿고 뭘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냥 알맹이나 빼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계명은 버릴 수 없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 계명을 철저하게 준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신 거거든요. 신명기 8장 1절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말씀은 야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 이렇게 말씀하셔, 저 환경에 저런 말씀하셔, 그게 아니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님 말씀은 다 예상하십니다. 변화 없으셔요. 우리가 신명기 4장 1절 2절에서 왜 이 말씀 지키라 하셨냐? 너희를 살리려고 한 거다. 너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능력이 뭐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를 복되게 하신 법이 뭐냐? 율법이거든요. 율법 지켜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잘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되고 싶으시면 아멘. 영원한 영생 얻고 싶으시면 아멘. 이 영원히 산다는 건데 영생을 버리고 우리가 뭘 얻겠냐는 겁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을 주셨으니 이를 절 믿는 자 멸망정 영생한다. 그 영생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받을 이 법이, 이 축복이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저버려버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쏙 빼서 말씀을 줘버리니까 그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의 기능 자체가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받을 영생이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 물과 성령이 뭐냐? 생명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계명, 이 율법이 물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가르쳐서 영생을 얻는 자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생활 40년 하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슨 생활합니까?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우리가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거든요. 신명기 우리가 그 7장 38절 말씀 보셔도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일 동안을 그렇게 돌렸냐?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고 번성하고 복 주셔서 이 말씀 그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여부를 보시면서 알곡 축제 골라서 알곡은
들여보내고 쭉저기는 광야에다 태워 없애시려고 하나님 광야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그런 설교 못 들었습니다. 그런 설교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그거 나 오직 듣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걸 통하겠냐 안 통하겠냐? 안 통합니다. 그 거리 선자 밑에 잘못 신앙스러운 거거든요. 안 통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설표를 일간다는 게 뭐냐? 예수 안 믿고 그냥 주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처럼 쓸려가는 건데, 예수 믿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주 앞에 섰는데 인정 못 받은 그 자체를 가르쳐서 슬픔을 간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신명기 8장,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아니 지켰는지 알려 하심이라. 절대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과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맹세하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는 맹세하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도록 네가 맹세하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말씀 앞에서, 이 율법 말씀 앞에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기능을 알면 우리가 명색이 되는 거. 6장 24, 25절입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25절 우리가 이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자만이 들어간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의롭고 거룩한 자가 들어간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그래, 우리가 어떻게 의롭고 거룩해지냐? 그렇죠? 우리 힘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씀이 들어오고 주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맹세하는 게 뭐냐?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이 말씀이 100번쯤은 맹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이 목숨 다 바쳐서, 이 목숨 다 바쳐서 이 말씀에 맹세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10장 20절도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1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뭘 맹세할 겁니까?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앞에 네가 맹세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내 목숨을 거기다 다 쏟아바쳐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에도 마찬가지. 뭘 맹세할 것이냐, 뭘 충성할 것이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뭘 맡아?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다. 뭘 충성할 것이냐, 죽도록 충성할 것이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 앞에 충성하라. 계명 앞에 충성하라. 목숨 바쳐 지킬 율법에 네가 목숨을 다바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 네게 주겠다.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입는 사람은 그 멸류관 쓰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뭘 누리고 살면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면류관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면류관 예비만 돼 보세요. 주님 나라 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감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해야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버섯 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오니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에 버리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에게 선물을 멸류관을 주셨다 하미로다. 말씀 앞에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사로잡고 올라가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 계명에 붙잡힌 자를 주님이 붙잡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영원한 영생의 삶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계명이 폐해졌다면 개나 소나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요. 그렇다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채로 쳐서, 옛날에 우리가 파금이 벌레 있으면 채로 쳐서 벌레 다 골라내고 챙이로 까불어서 죽정에 다 날려보내고, 그렇게 가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디도서 신약에서 한번 보십시다. 디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9절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며 자와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할렐루야. 율법이 뭐냐, 계명이 뭐냐? 계명은
이 말씀 속에 살게 하는 사람을 바로 살게 해서 불고등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게요. 만약에 우리 율법을 버렸다고 하면은, 이 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불법해도 말입니다, 말씀에 복종치 않아도, 불법해도 말씀에 복종치 않아도 죄인, 그냥 죄 가지고 살아도 천국에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말씀 보시면은 아비를 치는 자면 어미를 치는 자다. 예수 믿고 나 목사라고 맞추다, 목사를 말합시다. 그냥 내가 목사니까 그냥 부모님 버려도 된다.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면 부모님도 잘 섬겨야지, 말은 바로 해야지요. 아예 목사가 됐으면 부모님도 잘 섬겨야지. 왜 부모님 버렸다 그래? 돈 안 내놓으려고 그래. 돈 안 내놓으려고. 예수 믿으면서 부모님 피 빨아먹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이랑 부모도 팔아먹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리고도 천국 간다고 얼굴 두고 교회 다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부모님 버려버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버려버리고, 자기 장모 버려버리고, 그리고도 천국 간다고 고개 들고 다니잖아.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그게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 율법이 왜 율법이냐? 이런 사람들을 정케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회개시켜서 천국에 보내는 게 지금 이런 사람 정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요, 회개하라. 죽은 부모에게도 그냥 가서 비는 거잖아. 이렇게 밥상 차려놓고 비는 거잖아. 제사상이 돈 얼마나 크게 들어요. 그런 제사상 차리지 말고 살아생전에 한 상 차려드려요. 그냥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님 모아놓은 돈 충분히 쓰게 하시고, 그거 뺏어가려고, 그거 빨아먹으려고 해서는 흡혈귀 같은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얼굴 들고 다니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되라고 율법제 생각하는 지금요. 그게 율법이냐? 그거 버리고 뭐가 율법이냐? 그거 살인하는 자, 미운 감정 가지고 살면서 교회에서 등을 돌리고 말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죄인과 성도 서로 미운 갈등 가지고 말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하고 있습니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속에는 비수 가지고 살잖아. 그래요 천국 간다고 얼굴 들고 살잖아. 그게 무슨 천국이야? 지옥. 지금 지옥불에 있는데 무슨 천국이야? 그게 천국 아니야 그거. 속고 살지 말라니까. 죽기 전에 깨달아라 그거야. 죽기 전에 깨달아라.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언제 죽을 거예요. 언제 죽어. 마음에 음란이 가득하고 음행 가득하면서도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없는 은행이라는 건 사람 육체 힘 있을 때 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르고 사는 것이지. 미운 감정 다 가지고 있어요. 감정 가지고 사니까. 이거 말씀이 두려우니까, 말씀이 그보다 더 크니까 크신 말씀 앞에 우리가 눌려 사는 거거든. 그렇죠? 말씀이 너무 크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눌려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지. 그 법을 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누르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누르고 사는 거는, 우리 주님이 누르고 살면 주님이 다 눌림 당해 주셨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 주님이 다 눌림 당하시면서 죽어주셨어. 그것은 주님이 약속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종말이면 종말이 얼마 안 살면 다 세상 떠나요. 세상 떠나보니까 주님을 눌렸던 자들, 회개하지 못한 자들 다 불꽃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지옥불이 얼마나 험하고 뜨거운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 지옥불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모르니까 한 번 들어가 버리면 영원히 못 나온 것이 지옥불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 우리를 모면을 시려고 이 말씀 주셨는데, 아니 그것만 모면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에 천국으로 데려가시라고 이 말씀 주신 건데, 이 거룩한 율법에 그 하나님의 참된 마음, 참된 주님의 마음, 그분의 성품을 이해를 못하니까 율법이 버겁다, 힘들다, 그 율법의 말씀 전하지 말한 것이지. 은혜로만 구원받자.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거는 원죄에서 해방되고, 원죄에서. 원죄 해방은 믿음 생활의 첫 출발이야, 첫 출발. 그 영생 천국이 아니야, 그거. 영생 천국 아니라니까. 의명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다, 이라고도 천국 가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이라도, 율법의 1.1이라도, 1.1이 점과 획은 글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께서 가라사대 점 찍고 또 쓰는 거예요. 그 점은 글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게 띄어쓰기의 의미지. 그 점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데, 우리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을 버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 따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아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거 형편 따라 믿지 마시고, 형편을 이기고 굴복시키면서 형편을 끌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목숨부터 지키는 거야. 그때 무슨 힘이 있냐, 무슨 힘이 있냐, 어떤 힘이 생기냐, 그때 어떤 힘이 생기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임금도 신하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 손을 모고 엎드려서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들어갑니다. 왕의 얼굴을. 나올 때도 다 엎드려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 나와요. 그 모든 왕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대신 아버지 앞에 나간다고 왕 앞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이 없이는 믿음의 담력이 없는 겁니다. 오금이 절에서 아버지 앞에 못 나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 모습을 딱 보니까 그냥, 그 사도 요한이 주님과 함께 얼마나 살았어요. 가장 사랑받는 제자, 주님의 품에 의지하는 그 제자가 주님의 참모습을 보니까 기절해버렸거든요. 기절해버렸어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순수한 요한도 그 주님 모습을 보면서 기절해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아이고야, 아가야 평안하라 하니까 그 모습 깨어나서 주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이 고백 속에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고백 속에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뭘 가지고 서는 것이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서는, 믿음의 담력은 그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보혈,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앞에 핏부른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에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뭐냐? 믿음의 담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 만나도 놀라지 않는 겁니다. 세상 일 놀라지 않아. 뭐 산이 묻었다, 뭐 별이 떨어졌다, 뭐 세상이 뒤집혔다, 놀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이제 천지가 개벽된 순간인데,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잊어버리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암흑색이 변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별짓 다 해도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두려움 자체가 없어. 그럴수록 주님 오시라 내가 가까웠다, 내가 주님 만나러 가까웠다, 이 미리 풍성해져 버렸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어떤 병이 들었다, 어떤 결함이 왔다, 환난 시험이 왔다, 이 자체가 나를 두렵게 할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벽이 짙어질수록 환난이 깊어질수록 뭐가 있냐? 주님
만나는 데 가까워졌다. 얼마나 소망을 한 순간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소망을 한 순간이야. 그게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고 주를 만나는 소망이 있는 순간인데 그걸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여겨버린데 그 두려움 자체가 뭐냐, 그게 말씀을 떠난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게 십자가의 보혈 자체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게 두렵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벽에 짙어지고 의사가 사회성공을 내렸다면 그거는 사회성공가 아니야. 사회성공가 아니고 육신은 잠깐 자는 순간이요, 편안하게 쉬는 순간인데 그 순간이 짙어질수록 이야,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 주님 나를 언제나 부르시렵니까? 그 주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고통이 있고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괴로움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삶 자체가, 그 순간 자체가, 그 환경 자체가 내게는 희락이요 평강이요 주의 은혜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담력입니다. 이런 사람 주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다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리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원한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의 기뻐한 그 일을 행함이라. 이게 가장 큰 믿음의 담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 삶을 붙잡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할렐루야. 이 계명에서 한 점 한 획도 떠나지 않는 세상 어떤 시험이 어떤 마귀가 내게 와서 나를 유혹해도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믿음의 담력 가진 주의 백성들이 주신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생의 복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복이야 그게. 그래서 하늘만 쳐다봐도 눈물이 쏟아져. 한 점의 기도도 뭘 절실하고 간절해. 무엇을 구하든지 담력이 있어. 어떻게 그런 걸 다 구하냐?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걸 구하는 자체가 너무 믿음의 담력이 있어. 담력이 있어.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마태복음 5장 10절 20절 말씀, 이 율법의 계명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이루리라.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너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자, 20절에서 20절에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마녀보다 크신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시니 이 큰 은혜의 큰 사랑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겠냐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주의 계명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해 가실 때 그분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말씀이시다. 그 말씀 품에 안고 그 주님 품에 안고 평생 이기며 사는 너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 사람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잘 될 줄 믿습니다.